자, 다음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내용에서는 예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능적 요소의 마지막 요소인 예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예를 든다는 것은 명확하게 하거나 명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명된 진리, 제시된 진리 중에서 어떤 주장들이 명백하게 돼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화의 목적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 좀 더 분명하게 본문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요점을 포인트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 메시지대로 나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화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진리를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 때에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막연할 수 있지만, 그 메시지를 반영하는 예화를 듣다 보면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적용점이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진리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예화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좋은 예화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친밀해야 합니다. 친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용되는 이야기나 스토리가 혹은 경험이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예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 그런 스토리, 그런 경험들은 좋은 예화가 아닙니다. 또 설득력이 있는 예화여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강하게 다가와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득력을 지닌 예화가 좋은 예화입니다. 다양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해야 합니다. 그 본문의 설명되는 메시지와 적절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것,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예화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빈번한 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더 좋은 예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적인 것이 좋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예화들이 훨씬 좋은 예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화의 자료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예들을 들어보면 성경 자체가 예화의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 기록들, 그런 것들 자체가 예화가 될 수 있고요. 또 사건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예화가 될 수 있고, 개인적 경험, 개인적인 독서, 혹은 자연을 통한 관찰을 통한 결과들, 혹은 언어, 혹은 인터넷이나 이메일, 혹은 다른 사람의 설교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화들을 무궁무진하게 얻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예화는 설교자에게 새로운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화를 사용하면 동일한 예화를 과도하게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 번 사용한 예화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번 사용했던 예화가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다시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메시지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새로운 예화,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맞는 예화를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화를 사용할 때는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언급을 하지 않고 본문을 설명한 다음에 필요한 예화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화를 사용할 때는 다양한 예화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화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의 깊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의 깊게 계획을 세워서 예화가 바람직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화를 사용할 때에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개인적 간증 혹은 개인적 예화 혹은 설교자의 가족들과 관련된 예화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개는 좋은 예화들, 자랑거리가 될 만한 예화들을 사용하겠지만 가능하면 설교자들이 설교자 자신이나 혹은 설교자의 가족들과 연관된 예화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좋은 예화라도 가족들 중에는 자신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거론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사용해야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꼭 동의를 구하시고요. 그러나 가능하면 가족들의 이야기, 개인적인 어떤 간증, 예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꼭 예화이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같이 이제 사역하시는 분이 이제 개인적인 간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 시간이 되어서 강단에 섰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자기 아내와 사소한 것 때문에 약간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하기 위해 섰을 때에 자기 아내는 저 회중석 맨 뒤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그런 메시지가 떠올라서 아침에 오면서 아내와 그런 좀 어떤 감정적인 실갱가 있었던 것은 좀 풀고 설교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앉아있는 자기 아내 회중석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했던 말 다 용서해 주기 바라오. 그러면서 이제 자유로운 마음으로 마음의 부담감을 털어버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제 입구에 서서 서로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나가면서 회중들이 설교자에게 했던 말은, 설교의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아까 설교하기 전에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잘못을 아내에게 했길래 그런 사과를 해야 했느냐? 설교 내내 사람들이 그 생각만 하면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가 원했던 것과는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얼마든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에서 예화를 사용할 때는, 개인적인 예화를 사용할 때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능적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과 논증과 적용과 예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설교문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성숙화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들을 이런 기능적 요소와 연관 지어져서 몇 가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능적 요소들을 통해서 이제 설교의 내용을 작성해 가면서 원고를 써 나갈 겁니다.
설교할 때에 원고를 쓸 때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설교의 원고를 완전하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써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설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는 내용 그대로 쓰는 것이 굉장히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설교자들은 매주에 적어도 한 편씩은 완전하게 쓰는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자기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설교 원고문을 쓰지 않아도 충분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라도 부분적으로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 자기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문을 강의할 때 강해는 대개 해설과 해석을 수반하며 사실이나 생각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 혹은 강해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본문을 연구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면 강해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본문을 연구하고 본문의 연구의 내용을 결과로 설교문을 구성해서 그 구성된 설교문을 가지고 회중들 앞에서 제시하는 것 자체가 강해입니다. 전달이 포함되는 요소가 강해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하면서 설교자들이 이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설교 시 성경 본문의 사용에 몇 가지 이제 설교자들의 어떤 행습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 본문을 다이빙 보드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이빙 보드는 이제 수영 선수들이 다이빙 저 보드에 올라가서 한번 물속으로 점프해 들어가면 다시는 다이빙 보드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에 정해진 본문을 읽습니다. 한번 읽고 설교가 시작이 되면 절대로 다시 그 봉독한 읽었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성경의 본문을 수영장의 가구들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영장에 가서 여러분 커피 머신이 있으면 자판기에 가서 커피를 빼서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혹은 시원한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수영하는 사람들을 구경한다든지 그리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가구들만 사용하면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을 사용할 때에 이것처럼 그냥 장식품으로 성경 본문을 사용하는 방법, 잘못된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은 본문을 수영장처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들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여러분 그 물속에서 열심히 이리저리 헤엄쳐 다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록도 나오는 것이고 수영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 본문과 설교자들의 관계를 생각할 때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성경 본문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마치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본문의 사용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성경 본문에 대한 충실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또 올바로 설명이 되고 또 올바로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